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또 7절에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 왕을 섬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고 전적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중심으로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 교회 다녀서 성도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아야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살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인데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준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해방받았어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나의 삶을 결산할 때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죠. 예, 올바른 자세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약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바로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으신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온 나 자신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그대로 있잖아요. 나의 성품 그대로 있고 나의 주장 그대로 있고 내가 좋아하던 것 그대로 있고 죄의 성품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고 하면 나에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 거룩한 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입니다. 그 부정한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좋지 않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그 부정한 것이죠. 바르게 객관적으로 나와는 관계없이 좋은 것은 좋게 보아야 되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아야 그것이 사실인데 내 중심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죄를 믿는 것이고 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는 나를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죄가 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약속한 성도의 언약입니다. 언약. 세례 받으셨다면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그 언약 맺은 백성들이 가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달하였을 때 저들이 모두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로는 지킬 수가 없었죠. 왜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믿고 여전히 그것을 믿고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잡아당기는데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크게 고민하였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그냥 충동질하면 완전히 우리가 다 빠지잖아요. 안 빠질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진 것 잘 아시죠? 예?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전적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뿌리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 내용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 있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내 몸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아무리 젊은 나이일지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다 원해요. 원치 않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원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면 다 있어요.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어라. 주님을 품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을 너의 가슴에 너의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라. 채워라. 그래야 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끌려서 종로로 타고 삽니다. 반드시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예,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아멘은 깨달은 것이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채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음식이 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죠. 귀를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내 마음에 채워지려면 생각을 통해서 채워져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요. 악한 생각 많이 해보세요. 마음에 악한 능력이 채워지죠.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힘이 될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첫 번째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그 시험이 첫 번째가 뭐예요?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아담 하와도 먹을 것에 그게 시험에 빠져갖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양식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거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받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먹어야만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그래야 평강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데 받지를 않으니 능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멀리 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세요. 그래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